룻기 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 우리가 스피드 리밋을 몰랐다고 얘기하면 과연 티켓을 없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법은 우리를 그냥 덮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침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눴던 부분인데 이 암몬이 심판받은 이유가 있어요. 암몬이 심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항폐하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갖고 참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보고서 암몬이 어떻게 했냐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을 그 땅에서 동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 구호로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한마디 했지만 이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되어지려면 우리는 많은 절제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면 자기는 좋아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마음을 아프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 5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목사님 내외를 보면서 아주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 목사님 내외분이 아주 좋은 그 목사님 내외만큼 좋은 부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지난 50년 동안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참 싸우시지 않고 참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결이라니요. 우리는 늘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우리는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싸우셨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신혼 첫날 밤에 사모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싸울 일이 있으면 뒤뜰을 거닐겠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싸울 일이 있으면 앞치마를 거꾸로 입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교인들은 아주 침을 꼴깍 삼키면서 또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50년 동안 뒤뜰을 계속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부부라고 해도 싸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안 싸우는 부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니까 싸우지 부부가 아니면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김일성과 개인적으로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는 많이 싸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실력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그 이끌지 못한 나의 부족한 실력이 문제지 누구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박수웅의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 여기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부부니까 싸우지 부부가 아니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니까 싸우는 거죠. 부부가 아니면 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싸움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싸울 때마다 지난번 싸운 것을 끄집어내서 또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싸움이 끝나면 서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끝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싸움을 그걸로 끝내야 돼요. 싸움이 결혼 생활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부부니까 싸우지. 우리가 부부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부부 때문에 싸운다고 해서 부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싸운 것 때문에. 부부가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온전한 신뢰입니다. 온전한 신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원래 본문은 우리가 14절만 읽었지만 14절에서부터 18절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찾아갔던 이 룻은 이제 약속을 받고 나오미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새벽에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담아주면서 자신의 호의와 약속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자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자고 룻에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보아스의 그 배려하는 마음이 온전한 신뢰를 느끼게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온전한 신뢰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 배려는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배려는 너무나 바보 같은 말로 보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배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말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배려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늘 굶주린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배불리게 먹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늘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배려는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주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에 대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배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낯선 남자의 발치에 누운 룻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듣고 누울 때는 참 여러 가지가 불안전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확실함과 편안함 가운데 룻은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배려 때문에 그렇죠. 룻이 눕고 일어난 것은 은밀한 중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밤새 타작마당에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쓸데없는 소문이 돌아가서 룻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보다는 룻의 처지를 더 생각해주는 배려였습니다. 배려는 상대방 필요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배려는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을 때 배려를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려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다른 수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배려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는 것이지요. 배려는 베푸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보면서 온전한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이 애틋한 사랑,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담아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담아주죠. 그죠? 보아스는 보리를 어디다 담아줍니까? 룻의 겉옷에 담아서 줍니다. 그 당시 여성의 그 옷은 몸을 두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쭉 걸치는 모습들을 보셨나요? 어깨에다가 오른쪽은 안 걸쳐요. 왼쪽으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 겉옷이 그냥 짧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땅까지 발까지 이렇게 상처럼 흘러나오는 이것이 바로 덧옷입니다. 겉옷. 그러니까 이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사람들은 무엇을 입습니까? 속 안에 원피스를 입어요. 통짜로 된 원피스를 하나 입고 그 위에다가 이 겉옷을 이렇게 막 망토같이 돌르는 거죠. 그래서 이 겉옷에 보리를 6번을 담아줬는데 아마도 이 겉옷에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아마 6번 정도 담아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모습은 보아스가 룻에 대한 아주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날은 보리 수확과 타작이 끝나는 날이었죠. 룻은 이제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곡식이 이삭이 있었겠지만 그리 오래 버틸 수 있는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곡식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그 보리 6번을 담아준 것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보리 6번을 담아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확신을 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챙겨준 곡식 구러미를 보면서 그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향한 이 사랑과 배려, 신실함을 늘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에게는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이 생각한 대로 모든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불안감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십시다. 18절 후반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런 나오미의 확신에 찬 행동은 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신뢰하는 자세를 배우게 합니다. 이 나오미의 말은 거의 예언자적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이루어질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확신에 차 있지 않는 말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예언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고백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는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나오미의 고백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아주 단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어중중하게 얘기하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충성했다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되어서 안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오미의 그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리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것이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물이 최선의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물을
예비해 두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물 얘기하니까 물이 맛이 오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오미처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 이게 복된 모습이에요. 성급한 모습은 덕스럽지 않습니다. 덕을 못 끼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잘 처신을 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행동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조심성과 성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룻과의 결혼이 크게 뒤틀릴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품은 모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런 행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락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처럼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먼저 행하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주님 하신 것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저희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